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그 땅에 꽂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조국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월드미션 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삶 오직 사랑하는 주님 위에 살아드리는 당신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제가 기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청재 목사님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지체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어떻게 계시냐 그랬더니 너무 잘 계시다고, 선교지가 너무 좋다고, 거의 안 들어올 것 같은 말투를 하셔가지고 제가 반드시 오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계시니까 괜찮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셔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카톡을 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역하는 사진을 함께 보면 너무 윤창재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아니,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계셔도 계신 것처럼 크게 아멘을 해 주셔야, 보고 싶으셔서 사진을 띄우고 싶은데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볼 수는 없고 다음 주에 뭐 이제 주일날 새벽에 들어오시니까 주일날 반갑게 맞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지금 이제 태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기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요.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월드미션을 갔다 왔습니다. 이미 갔다 왔어요. 빨리 갔다 왔죠? 네, 갔다 왔는데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13명의 지체들, 저까지 14명의 지체들이 이제 그 압록강부터 출발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여기 카리스 임마누엘 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병기 목사라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해외로는 여행 말고 나가본 적이 없는 온리 한국인입니다. 자꾸 국적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늘따라 조명이 밝아요. 제가 얼굴이 시커매서 좀 세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쌍꺼풀도 좀 생각보다 굉장히 징그럽게 진하고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상을 터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털어봤자 저는 온리 한국인이고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카리스에 와서 이렇게 임마누엘 교구 지체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월드미션으로 돌아가서 갔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원래는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날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우리가 가서 그분들에게 피해 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게 확실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그 강 건너 마을에, 북한이죠, 강 건너 마을에 들어가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얘기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셔서 네 분의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제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다 각자 달랐지만 주된 사역은 이제 그 땅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질문에는 답이 와야 돼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아멘이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곳에서 똑똑히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너무 참 가슴을 울릴 만큼 찐하고 짠했습니다. 이 땅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어려움 없이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땅으로 갔는데 간 지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 파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 군데의 북한 현지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선생님을 만났고 엄청나죠? 세 자녀와 함께 부인과 함께 그 땅에서 버려진 고아들을 섬기면서 수십 명의 고아들을 섬기면서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고 그 땅에 의약품을 보내고 생리대를 보내고 옷을 보내는 사역을 하는 멋진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교회를 살리시길 원하시더라고요. 북한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아멘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마음이 없어도 이런 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북한을 품는 마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멘한 자들에게 북한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해도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수준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의 교회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라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히 분연이 일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이 아파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오나요? 안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네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죠?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운동에서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도 안타를 못 치면 뭐 하죠? 계속 스윙을 합니다. 스윙이 기본이니까. 타자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스윙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타격감을 회복할 때 또 안타를 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이죠. 뭐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해봅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따라하기를 좀 귀찮아하시는데 그래도 시키면 좀 기쁘게 해주시기 바라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르심을 조금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하고 모이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100평짜리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은 뭐죠? 너를 교회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는 무엇이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사가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도 있었고, 사람이 건축한 건축물들, 만리장성도 쌓고 막 그러죠. 제가 이번에 갔는데 그 압록강에서부터 만리장성이 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발한 그 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올라갔는데 사람들만 올려보냈죠. 그랬는데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 막 그 압록강부터 북경까지 그 만리장성이 이어졌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했던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 크리스마스.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이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수십억 광년 되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궁 안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 뱃속에 똑같이 10개월을 있다가 이 땅에서 아이부터 자라서 이 육신에 갇혀서 시간의 틀에 갇혀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의 틀에 갇혀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 그분이 창조주가 이 땅에 임재했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안 놀라우시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여군은 없으시죠? 거의 이제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오는데, 군대에 가면 사단장이 강림한다. 강림이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말투가 이래요. 사단장이 방문한다. 방문한다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이제 다 예비군까지 끝나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감이 별로 없는데 막 제대한 애들 얘기하면 막 긴장하고 그래요. 막 사단장 얘기만 해도. 사단장이 우리 부대에 온다 그러면 한 2달 전에 공지가 나옵니다. 사단장이 2달 후에, 우리 사단장이라고 하면 여기 별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2개 붙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 부대가 난리가 나요. 그 사람의 권력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풀도 다 뽑고 보도블록에 흙도 치우고 나무 떨어지는데 나뭇잎 매일 쓸어요. 오기 전날 쓸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군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또 SNS에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저는 막 사단장 온다 그래서 막 골프장도 만들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 후반기 교육 받을 때 저쪽 산에다가 골프 연습장을 만들으래요.
그래가지고 에이 말이 되나 그랬는데 불과 열흘 만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 신기한 일이에요. 뭐 트럭이나 이런 걸 지원하지 않아요. 보도블록 손으로 다 날라가지고 골프 연습장 만들고 그물, 이렇게 골프 연습장 아시죠? 이렇게 그물 쳐져 있잖아요. 그걸 군대에서 누가 치는지 알아요? 사람이 쳐요. 이게 기계가 친다고 착각하면 크레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있어도 안 써요. 모르게 분명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은데 안 쓰더라고요. 골프 연습장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사단장만 온다 그래도 온 부대가 벌벌벌. 얼마나 우리 진짜 웃긴 일이 있었는데 사단장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다 긴장하고 막 부대장부터 긴장하고 우리는 제가 2등병 때니까 뭐 개념이 없죠. 사단장이 뭔가 스티커 붙이고 오니까 몰랐는데 하여튼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갑자기 어느 날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오열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무릎 앉아 해가지고 이 무릎 앉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릎 앉아 이렇게 하고 이게 각 잡고 딱 있는데 이제 안 온 사람 어딨나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모르게 이렇게 있는 군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출석을 부르는데 그 분위기 다 아실 거예요. 막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뭐, 김병규 그러면은 이병 김병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다 긴장하고 한 명씩 부르고 있는데 저는 여기고 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순서대로 이제 그 표대로 부르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이제 동기가 한 명 앉아 있었고 이 동기는 굉장히 정상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앉아 있고 사단장이 온다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막 분위기가 막 다 얼음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친구를 부르고 저를 불러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친구를 부르고 저를 불러야 되는데 반대로 저를 부르고 이 친구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제 우리 부대장이 이제 부르는 거죠. 이병, 김병 이제 앞 사람 부르고 홍길동, 성춘향 부르고 순향이는 군대였구나. 하여튼 이렇게 부르고 저를 불러야 돼요. 김병규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대답할 차례잖아요. 이제 배에 힘을 꽉 주고 이병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친구가 이병, 김병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친구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깜짝 놀라. 내 이름을 왜 지가 부르나. 그래서 부대장도 놀래가지고 야 너 뭐야? 그랬더니 긴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대장도 웃어가지고 더 이상 집합이 없어지고 막 하여튼 그냥 사람 중에 권세 있는 자만 와도 벌벌벌 떠는데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 나무랑 바람이랑 바다는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불다가 예수님이 딱 폭풍 막 보고 폭풍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폭풍이 잠잠해지고 막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다가 나 주님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는 인간만 주님 오셨는데 멀뚱 이렇게 전혀 감각 없이 죄 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지 온 우주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이유가 뭐냐면 인간 사랑해서 기가 막힙니다. 당신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만 이 감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메말라가지고 그런갑다 이러고 있지 모든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라고요. 이 기가 막힌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종이약 접어보셨죠? 종이약을 접었는데 종이약을 너무 사랑해서 종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종이약 1000개, 10,000개 접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종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가 우리랑 종이약보다 훨씬 더 크죠. 말이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르고 불러도 이게 우리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나 다 알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을 짜면 딱 한 절로 짜면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암송을 못 하시고
작게 하다가 자막 보고 크게 하시면 이게 안 돼요. 카리스 정도 되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 앞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자막이 나오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뭘까요? 말씀 띄워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뭐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호르산에서 광야를 가는데 막 엄청 더운 거예요. 홍해도 경험하고 만나도 경험하고 뭐 10가지 재앙 다 경험하고 기적의 기적을 경험한 상황에서 날씨 좀 덥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막 짜증이 이빨이 나가지고 모세 일로 와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어떻게 더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주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셔가지고 이 뱀이나 먹거라 그래가지고 불뱀을 막 그냥 다 풀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갔다고 주님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착하시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모세 형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때 예수님 오시기 1500년도 더 이전에 그래 그러면 불뱀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저 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순종했을 때 뱀을 본 자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거 보는 자마다, 그걸 믿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희들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미 1500년,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 살릴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 라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아멘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나 혼자 죽으면 답이 없으니까. 죄의 싹은 치러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랑하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그러니까 완전 미치신 거죠, 사랑에. 그 하나 때문에 다 건 거예요. 우리랑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생명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권세고 권력이고 다 벌겨벗기고 찢김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침 뱉으며 가래침을 뱉으며 그 수치를 다 당하는 것 이미 알고 있음에도 딱 한 가지,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주님의 고백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님이 땅끝까지 전해야 될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회? 교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랬죠? 약속하셨죠? 이 교회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 교회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초림과 이제 주님이 초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재림. 아멘? 막 재림만 해도 막 심장이 뛰지 않나요? 뛰시길 바라요. 주님의 재림. 주님 우리 너무너무 보고 싶으셔서 이제 이 땅에 눈물과 아픔을 종결시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으신 그 재림. 그 초림과 재림을 완성하는 하나의 다리.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 가운데 십자가를 두셨어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만나고 평생 교회 세우는 일에 전념을 다했던, 자기 삶을 다 불태워 드렸던 바울이 했던 고백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 교회는 십자가면 충분하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십자가면 충분하십니까? 이때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순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주님도 이렇게 광야에서처럼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아멘을 잘 하시기 바라요. 십자가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것들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썩었던 것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걷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회복하도록.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오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재림, 그 주님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야 하나님 진짜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시체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유엔 총리고 할 것 없이 주님 재림하시니까 이미 그땐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 야 예수 하나님이다. 인류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늦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처럼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교회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곧 오게 될 텐데, 그 날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언제나 교회는 십자가로 살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십자가니까 전해지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대충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전도가 되어진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한 온 생명을 다 내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왜요? 복음만 주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 생명이 담겨 있으면 생명을 담아서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쯤 나이 되시고 교회 이 정도 다니셨으면 말로 전도하는데 안 돼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 담아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이곳까지, 최소한 대한민국에까지는 그렇게 복음이 왔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된 십자가가 2000년이 흘러가도록 여기까지 오는데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 하나로 예수님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드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여기까지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간척지 이렇게 메꾸는 거 가끔 이렇게 뭐 TV나 이런 걸로 보시죠. 그러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죠? 다리에 이렇게 큰 트럭들이
갑니다. 흙이랑 자갈을 잔뜩 싣고 가요. 그리고 뭐 하죠? 그냥 바다에 그냥 쏟아놓고 와요. 그러면 다음 트럭에 가서 쏟아놓고 옵니다. 그거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넓고 넓은 바다에 저렇게 해서 저 바다가 메워질까? 저것도 허비하는 거 아닐까? 저거 진짜 흙이나 저 자갈이 아깝다. 저거 다 돈 주고 사오는 걸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바다가 메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저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주님 저 젊은 선교사들 저 너무 아깝지 않나? 허비하시는 거 아닌가? 저래가지고 저 땅이 변화될까? 전 세계 어느 누구 아멘 안 해도 최소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이 땅에 정말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처참한 위생과 말도 안 되는 주거 환경 가운데서 그 땅 이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잖아요. 무참하게 죽어나가셨잖아요. 뭐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저게 될까 싶은데 와가지고 복음 들고 십자가로 살아서 생명 다 내어 던지고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여기서 가까운 양화진에 가면 다 가보셨죠? 아직 양화진 안 가본 사람, 아니 그럼 가본 사람, 양화진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여 이따가 나오실 때 맨 앞에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침례탕까지 들어가더라도 무릎 꿇고 양화진에 안 가보고 예수 믿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철야 끝나고 2부 철야 사이에 지금 닫구나. 하여튼 내일이라도 주일 예배 끝나더라도 꼭 양화진을 가보시기 바래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들고 예수 믿겠다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당시 조선은 지금 우리가 케냐 르완다 이런 데 들어본 것보다 훨씬 더 들어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은 가도 아무리 저 땅끝에 가도 전화가 되고 인터넷이 돼요. 그런데 120년 전의 조선은 말이 됩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 있겠어요? 뭐 서양식으로 이미 수세시계에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조선에 와서 이 한양에 와서 평양에서 시골에서 전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살다가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서 성 안에는 못 묻고 왜? 서양인들 귀신이라고 도성 안에 못 묻으니까 저 한강변에다 가서 묻은 데가 저 절두산 저 양화진입니다.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저는 갈 때마다 주님 이거 진짜 이 유명한 대학 나오고 캐나다의 의사 미국의 의사 좋은 공부한 교사들을 이 땅에서 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진짜라고 전해주시기 위해서 허비하는 것처럼 그냥 버리듯이 이 땅에 죽어나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왔던 사람들. 저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수련회 갔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울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모하며 살고 있는데 중보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2005년도에 그때는 이제 남북 간이 이렇게 잘 많이 친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에도 이렇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문화 교류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평양에 한번 1박 2일 동안 갔었습니다.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얘기 막 들었고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평양에 가서 이제 지하교회 이런 성도들을 몰래 만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십자가 사인하고 막 이런 막 꿈을 꾸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야 북한의 교회 살아있다 하면서 우리 통일을 준비하자 그러고 이제 막 짐 싸가려고 나갈 생각을 하고 막 가슴 벅차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해를 해가지고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들어갔는데 간 순간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평양 도시 전체가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보혈이 아니라 김일성이 우리 아버지고
거기 당이 우리 어머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딩이 3개다. 그럼 3개 중에서 2개는 전부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게 빨갛게, 그리고 막 무서운 궁서체 알잖아요. 막 보기만 해도 막 몸이 얼어붙는 그런 옛날 궁서체로 막 도배를 해놓으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건, 와, 이렇게 내가 만약에 평양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저거 진짜로 믿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기도도 못했어요. 거기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막 여기서 1km만 나가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족들은, 우리 동포들은 밥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밥 먹는 게 말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막 저녁에 이제 숙소로 왔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는 밥은 못 먹고 제가 싸간 뭐 식촉 이런 거 먹고 막 하여튼 웃겨요. 하여튼 원래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하여튼 첫날은 기도를 못 했어요. 기도가 안 나왔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막, 그리고 첫날 가서 예배드리고 다음날 아침 예배드리고 거기 칠골교회라는 데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막 거기서 막는 거예요. 사단들이 막 조작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막아요. 이거 어떡하지? 막 우리 거기 이제 저는 제일 어렸고 막 원로 목사님들이 막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칠골교회에서 최초로 우리 성찬을 하자 해가지고 가셨는데 300명이 갔습니다.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김일성 생가 이런 데 막 끌려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몇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러 칠골교회 갔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데 교회 가니까 성경책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책에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있나? 펴봤어요. 있더라고요. 주님 이거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다. 이 고백이 이 땅에도 있는데 주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앞에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항의예요. 막 화가 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이 그 하루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때 제가 항의하고 있는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니? 주님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믿어라. 내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게 교회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데 12정탐꾼이 생각이 났어요. 10명은 사실을 보고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없는데 그 사실 앞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2명은 똑같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그 뒤에 계신 주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네 주님, 이 땅은 너무나 처참하고 이 땅이 복음화 될지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는 아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울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할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그때부터 부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히려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좋아요. 사람은 도저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위대한 선교사가 어느 위대한 목사가 그 땅에 가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교회로 살아왔던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의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봅시다. 예전에 부흥이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예. 저는 카자흐에서 들었는데 예. 카자흐스탄 땅을 보고 부흥이란 찬양을 만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데 그 카자흐스탄 자체가 황무하거든요.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첫 열매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다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 성경책이 네. 그때 피살 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위에 있었는데 예. 이 피가 어떻게 튀었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제 안에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제 안에 그것을 머리도 좀 애통하고 잘라놓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어서 예. 유일하게 아내 그 몸이 이분만 남은 거예요. 여전히 한재성 선교사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날 아내 무덤에 함께 가자고 했다. 제 아내입니다. 풀도 잘았네. 지난번에 혼자 갔을 때 나 돌로 여기다 글씨 쓰고 갔는데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좀 기다리라겠죠 뭐. 좀 금방 가니까. 남들은 천국에 있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강이 흐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어만 간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뭐 다 드리게 되니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것 같고 너무.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보게 하시고 너무 안타까웠을 때 북한에 저렇게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 하나 주셨어요.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성 교사님의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5년도였고요. 우리가 2007년이 되면서 어게인 1907 막 이래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외치고 막 모이고 회개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보여주신 사건이 뭐죠? 아프가니스탄. 하나님이 저는 정확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 100년의 부흥을 주겠다. 그것은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야, 너네 그거 무슨 나가서 비참하게 죽는 게 무슨 짓이냐.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은 깨달아야죠. 십자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최소한 예수 믿으면 최소한의 삶,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저 정도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주신 사랑이 저분이 받은 사랑보다 작습니까? 더 큰 사랑이 필요하세요? 생명 주면 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죽어주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세요? 더 성공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세상에 박수 받고 더 어깨에 힘도 주고 좀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면 다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되어졌어요. 가이사라는 도시는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당시의 최고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오가는 바울도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다녔어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최고의 도시예요. 하나님 지금의 서울 같아요. 여의도 같아요. 이 가이사랴 같은 이 세대에서 세상 사람, 주님이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대? 주님이 그거 듣고 싶어서 질문하신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 듣고 싶으셨죠? 이 여의도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이세요?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주님에게 여러분은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셨고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드려야 할 얘기는 야, 한국교회가 더 잘해야지, 더 섬겨야지, 이제 욕먹을 짓 안 하고,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드려야 할 얘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쟤네 청년들 세상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지네끼리 싸우다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순종하더라. 다 찢겨지고 얻어맞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더라. 순종하더라. 그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이하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의 찬양의 고백 들으셨죠? 많이 우리가 했던 찬양인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 다해 정말 주님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은 예수는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다 주셔서 뭐 하나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지옥의 가장 더러운 곳에 쫓김받고 그곳에 불타고 있어도 한마디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거든요.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날 위해 죽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왜 날 위해 죽어? 그게 사랑이니까. 제가 1년 전에 카리스에 왔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청년에 대한 비전을 이미 적었어요. 청년 사역을 하고 너무 청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청소년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들과 울고 그들이 결국 생명으로 이슬람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그들을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카리스로 가래요. 처음 들었어요. 카리스가 뭔지도 몰랐고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찼는지도 몰랐어요. 들었던 얘기는 이제 다크하고 막 구름이하고 막 이런 것만 막 듣다가 와서 사실 기도가 이제 알겠지만 일주일 동안은 잘 안 됐어요. 주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 같은 청소년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여기 처음 왔지만 나는 그들을 알아. 내가 카리스를 사랑해. 그리고 그들 중에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 십자가 하나로 예수면 다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카리스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픔이 있어도 괜찮고요. 못 나가도 결혼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면 답니다. 저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너 도대체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에서 해야 할 고백 하나, 예수면 충분합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면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이 여기 있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 나누고 그렇게 주님 위해 죽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하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온 복음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는 지체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교역자가 별로 없어서 앞에 나온 지체들만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주시고요. 특별히 나에게 복음이 흘러왔던 것처럼 다른 문화권의 선교사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 너무 커서 생명도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거나 부르심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일어서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주님, 저도 저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저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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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을